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복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대주제,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오늘의 두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는 중요하고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무언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위대함 앞에 비춰봤을 때 복음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지금도 그렇듯이 언제나 늘 복음을 경멸하고 조롱해 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은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체를 혐오했습니다. 예수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신성 모독자라고 여겼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또한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불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에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찬양도 또 지혜로운 외적인 모습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에 거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복음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언제나 늘 복음을 조롱해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일부 성도들도 바로 복음의 이러한 점 때문에 알게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루머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대하는 것을 보고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성찬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뜯어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친 상간자들이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부의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약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라고 하면 편견부터 가집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메타버스니 하는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모든 병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시대에 복음을 비춰보십시오. 또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도 높아져서 이제 사람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사회는 더욱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대조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무식한 자들이나 믿는 것처럼 좀 어딘가 순진무구하고 너무나 지적인 이해가 떨어져서 이런 종교 같은 거에나 잘 속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처럼 조롱하는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시대나 오늘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현대교회 안에서도 순전한 복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말한다면 은근히 촌스럽게 여기고 기피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때나 바울 시대 당시에나
복음에 대한 세상은 언제나 같았고 또 그러한 세상 앞에서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위축되고 복음을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어째서 복음을 미워합니까? 이유는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특성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로 하여금 거북하고 불쾌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를 증언합니다. 세상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거부감 없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는 분노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동일한 죄인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혐오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란 철저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상태 그대로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시체가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눈먼 맹인이 그 어떤 환한 빛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인 불신자가 갖고 있는 내적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인간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어두워져서 빛과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른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철저히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가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구원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가 복음에 대해, 복음의 존귀함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한 적도 없다면 그러한 구원은 거짓입니다.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 속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게 복음의 빛을 봤다면 오직 복음의 그 빛만이 가장 이 세상에서 환한 빛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 심령에 심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인간의 공로나 선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추앙받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면 성경은 주저없이 그를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인간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혐오하고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야라고 정말 자신에 대한 조금의 애정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의 깊은 본심에는 스스로를 지독히 사랑하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자아라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여간에서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이 깊은 내면에 이 단단한 성을 겨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깊은 중심부에 활을 겨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이런 죄된 자아, 이런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고 이제는 당신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가 되는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은 인간의 모든 의의를 철저하게 낮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자신에 대한 애정을 철저하게 박살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결코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의 특성상 인간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저 전하는 사람의 거친 말 때문이 아닙니다. 거친 표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메시지 자체가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막고 대신 다른 곳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올바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학문은 인간을 해부해 보려고 갖은 시도를 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 인간을 더욱더 비인간적이 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부터, 땅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무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이 아무리 수준 높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철학의 능력이란 아무리 잘해봐야 그저 이 인간의 지성의 계몽 정도에나 영향을 미칠 뿐 인간의 깊은 본성의 변화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철학은 없습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학의 접근법 역시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죄된 자아를 추켜 세우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썩고 부패하고 소망 없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심연, 그 내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음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메시지와도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정의 교육들, 철학들과는 조금도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고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헛되고 거짓된 위로에 만족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마귀의 존재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마치 수건이나 커튼 같은 것으로 가리거나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눈을 가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존재 때문에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그저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깜짝 놀라키게 하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겨우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다인 것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귀를 막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나 TV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토록 지독하리 많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죽음을 앞둔 이 병상에서조차도 간절하게 귀에 들려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인간의 이 지독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인간을 불신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경멸이나 반대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복음의 내용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과 심판, 저주,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의 대속이 가장 중심 주제로, 가장 최상위의 주제로 드러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오히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참된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짓된 가짜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유발하는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기기까지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성도들의 영혼에 깊이 인상적으로 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면, 그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모른 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한 경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복음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혀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적 수행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근본부터가, 우리의 이 뿌리부터가 죄로 인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만약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게 하는 소식이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멸망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17절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아주 작은 조금의 죄도 결코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모든 인간을 이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그 두려운 공의, 의로운 기준이 드러났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으로부터, 이 표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표적의 가운데를 겨냥해서 맞추어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죄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종교적인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해성사를 하고 그 모든 씨름을 다해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나중에는 결국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오히려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으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우신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제공해 주신 의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해결책을 제공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자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심판과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임을, 소망의 소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환한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부터 후에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인 죽음과 심판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바로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같이 더럽고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질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죄의 대가가, 죄의 값이 다 청산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없는 의, 우리에게는 없는 의로움,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넘겨지고 반면에 예수님의 의는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덧입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체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깨끗함이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김받고, 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의의 옷을 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완전한 죄사함과 영생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를 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려고 몇 년 동안 죽어라 노력하다가 이제는 그 빚을 여러분의 힘으로 갚게 되었다. 이제 개운하다. 이제 후련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평생을 노예와 같이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란 분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부활은 바로 그 값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영수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라는 그 영수증을 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찾으십시오. 이어지는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구원은 오직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즉 복음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수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과 칭송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십니까?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담겨 있습니다. 오직 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귀한 복음 앞에, 이 귀한 복음에게서 영광스러움을 발견했습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용서와 의의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복음보다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복음이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은 눈이 감겨 있습니까? 세상의 복음을 멸시해도 또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절망하는 죄인들, 소망 없는 죄인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가장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 본다면 주여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의롭다함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의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십자가라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